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쪽에 있고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날씨가 무척 너무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건강, 그리고 오늘 8절 말씀대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영아, 우리 다솜이까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러나 노아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죄는 과연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회적인 죄를 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한탄할 정도로 오늘 말씀 그대로 있죠.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막 이 가슴이 아팠으면 오늘 성경에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표현이 되어질 정도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당시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이 당시에요.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이 당시에 노아 시대의 인구수가 60억에서 70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2024년 세계 인구가 81억 명입니다. 현재 81억 명이면 지금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에 나오는 인구수가 이제 60억에서 70억 사이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노아 홍수로 죽은 인원이 노아와 가족들 외에는 다 쓸어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거의 60억과 70억 인구가 여기서 노아 홍수로 죽었다는 얘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본인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생기를, 생명, 성령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어요. 1장 28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0절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 이 모든 지은 것들이 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크게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너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조한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한탄하셨고 근심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 사건은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의 역사도 증거가 있지만 실제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 과학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40 동안에 어마어마한 게 땅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위에서도 물이 올라오면서 이 전 지구가 잠길 정도로 되어졌다는 것은 이 일반 과학자들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일반 과학자들은 그냥 자연재해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 심판을 내렸을까요? 여러분들 신호등에서 신호를 어기고 신호 위반했다고 하나님이 60억, 70억 되는 인구를 홍수 심판을 했을까요? 자,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60억, 70억 인구를 홍수 심판을 했을까요? 또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도 하시고 한탄할 정도로 심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이 됐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육신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죠. 전부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거. 근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1%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뭘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홍수 심판으로 60억, 70억 되는 인구를 그렇게 심판하셔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있죠. 6장 2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첫 번째 어떤 심판이 있었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게 죄예요. 아마 제가 바깥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이 좋아하는 것 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보고 이 사람이 돌았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가장 큰 문제,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큰 죄가 뭐냐? 살인죄, 간음죄, 돈 횡령한 죄, 거짓말한 죄, 이런 죄가 아니에요. 그건 1%예요. 나머지 99%의 가장 큰 죄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가장 무서운 죄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게 가장 큰 죄요, 큰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라는 말은 참담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할 정도다, 이거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죄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특별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한다 했죠?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래서 어떻게 되었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얘기와도 같은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아주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주변 국가로부터 전쟁과 포로와 속국을 당했어요. 이상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내 자신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내 뜻대로 살아가자, 내 소견대로 살아가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또 전쟁과 포로와 속국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아담아 하와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신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네가 신이 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에 속았잖아요. 이 말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6장까지 인구가 60억, 70억 되는 이 인구가 있었는데 이 많은 인구가 전부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필연적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 한번 정전이 됐어요. 근데 정전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쪽 방과 부엌은 정전이 됐는데 다른 방은 또 정전이 안 된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N으로 시작하는 검색어 그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보일러의 콘덴서가 고장이 나면 그럴 수가 있대요. 다 버렸던 거죠. 그래서 보일러 수리하시는 분을 부르니까 거기에 콘덴서 하나를 교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교체하고 난 뒤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 과연 정전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래 기도하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냥 찾아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도 AI 기능을 이용하거든요. 저도 AI의 그 기능을 사용하는데 너무 편리해요. 그 중남미에 파라과이, 우루과이, 콜롬비아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나라에서 쫙 나옵니다. 프린트까지 해줘요. 그리고 요점도 요약도 해줘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저도 너무 좋게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사소한 일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본다? 그러면 좋죠. 그러나 우리 경험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어떤 일들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정전이 일어났다 원인을 찾고 수리하고 회복하면 다시 고침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 여러분들 두려워서 그런데 병원에 가셔서 조금만 진단을 받으면 내 몸도 고쳐요. 제가 금요 치유학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자꾸 해요. 의사 말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의사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 병도 고쳐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도 영적인 얘기고 눈에 안 보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거에 큰 죄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전부 내 경험과 내 전문성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해야 되죠. 내 경험과 내 전문성과 내 지식으로 생활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부분은요, 내 경험과 내 전문성과 내 지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 지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과학과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이 시대 속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속에 답을 주세요.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개인을 존중하다 보니까 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예수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런 다양성과 다원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법으로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목사가 여서 설교하면 이게 유튜브에 나가고 이 유튜브를 들은 사람이 법에 신고하면 제가 벌금을 맞게 돼 있어요. 그걸 법으로 정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지금 큰일 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60억, 70억 인구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예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많은 인구 중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그런 노아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10년 전, 20년 전에 저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앞에서 확장 주일학교도 하고, 저는 그 돗자리를 갖고 가서 학교 앞에서 돗자리를 이렇게 펴놓고 아이들하고 거기서 말씀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에 들어가서 그 고등학생, 중학생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다락방도 했어요. 그때는 제재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저기 우리 대실 초등학교에 비해서 전도지를 돌려도 신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예를 들어서 교회 얘기, 뭐 예수 얘기하면요, 바로 신고 들어가는, 그래서 보안관, 학교에 있는 보안관 하시는 분이 와서 제재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 10년 전하고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계속 전파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도 이 복음은 전파돼요. 어제 우리 아이들 35명 교사분들하고 물놀이를 했습니다. 물놀이를 했는데 금요일 날이죠. 이게 동네 여기 아이들이 물총으로 물놀이하고 저 공원에서 분수대도 놀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주변에 있는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안 된다 하면서 끌고 학원으로 들어가는 처량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물총 놀이하고 너무 재밌게 즐겁게 놀았거든요. 그게 전도예요. 오직 복음 하나교회 아이들이 물총놀이, 물놀이를 하는 거구나. 그게 전도고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있더라도 노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한 번은 꼭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노아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있죠.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 노아 홍수 시대에 60억, 70억 인구가 이 네피림 문화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네피림이 어떤 뜻이냐 하면 나팔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나팔이라는 뜻이 뭐냐? 떨어지다, 분리하다. 우리 계시록 12장에 말씀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서 사단 마귀가 이 지구로 떨어졌죠.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뭐냐? 떨어지다, 분리하다.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킨 존재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뜻은 뭐냐? 네피림 문화는 흑암 문화, 사단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네피림이 땅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60억, 70억 인구가 이 네피림 문화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해야 될 만큼 이 지구가 오염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예수님도 언급하셨어요. 노아 홍수 사건은 예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도 이 노아 사건의 사실임을 직접 언급하셨고 말씀 주셨죠. 네피림 시대 문화가 뭐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시대. 지금 이 노아 시대와 오늘 2024년 8월 전 세계 문화는 전부 네피림 문화입니다. 근데 이 네피림 문화가 나쁜 문화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휴대폰으로 중요한 전 세계 모든 소식들도 볼 수 있고 또 좋은 영상도 볼 수 있고 안 좋은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AI 덕분에 제가 많은 지식을 볼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요. 물론 그 나쁜 지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 청소년들이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다 하잖아요. 휴대폰에 중독이 안 돼 있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제가 은행에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장을 찍어요. 난 그거 잊어버렸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전표에 10만 원을 써야 되는데 10원 써가지고 은행원이 만자 다시 적어달라고 할 만큼 10만 원을 찾아야 되는데 10원 적어가지고 은행원이 이게 전표 주면 그 도장도 찍어야 돼. 근데 우리 초등학생들 어떻게 하죠? 토스로 보내요. 그리고 헌금도 토스로 합니다. 휴대폰으로 다 하잖아요. 초등학생들도요. 그러면 자, 전표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돈 찾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럼 휴대폰 가지고 그냥 편리하게 돈 보내고 받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휴대폰 중독이 뭐 나쁘나?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휴대폰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잘 활용해야 돼요. 잘 이용해야 돼요. 이 당시에 네피림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피림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이게 사단과 마귀가 흑암으로 끌고 가는 쪽으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란 겁니다. 지금 네피림의 단체는 3단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 네피림을 이끌고 가는 3단체가 있어요. 뉴에이지 단체가 있고요. 프리메이슨 단체가 있고 유대인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단체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도 이 3단체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겁니다. 김정은 씨 있죠, 북한에. 언급해도 되나? 하여튼 무슨 국방위원장님이 프리메이슨 회원입니다. 국방위원장이 프리메이슨 회원인데 언제 가입이 되었냐? 이제 유럽의 어느 국가에 유학하고 있을 때 그 프리메이슨 회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전부 프리메이슨 회원입니다. 자, 프리메이슨이 뭐 하는 단체죠? 막강한 돈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단체가 프리메이슨 단체예요. 그런데 유해지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음악, 미술. 여러분 혹시 다빈치 코드라는 2006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웃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을 놓고 그 딸이 계속 놓고 해가지고 그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 예수님의 딸인 거예요.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밝혀지면 기독교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진다. 영화 대사에 그게 나와요. 이게 밝혀지면 뭐 기독교 근간을 흔드는 일이 일어난대요. 그게 뉴에이지 단체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헐크, 아이언맨, 마블 스토리, 슈퍼맨
전부 뉴에이지 단체에서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들 그 마블에서 나온 영화 한 편 있죠. 반지의 제왕,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영화들 있었잖아요. 그 영화 한 편, 아바타 대표적이잖아요. 그 영화 한 편으로 100년간 먹을 수 있는 수익을 챙겼어요. 영화 한 편으로 100년간 먹을 수 있는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에 돈이 쓰여집니다. 네피림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네피림을 가지고 이용하는 단체가 있다니까요. 그게 3단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단체와 싸워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피림과의 싸움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 싸우라,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휴대폰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흑암으로 이용하도록 만드는 존재와 싸우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강의 갔을 때 그 뉴욕에 월스트리트 있거든요. 거기에 록펠러 빌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 3분의 1을 쥐고 있는 곳이 미국 뉴욕입니다. 거기에 70%, 80% 회장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유대인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의 모든 모슬렘 국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미국에서 돈을 준다니까요. 근데 이 유대인이 어떤 단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단체가 누구죠? 성경에 보세요. 유대인 단체입니다. 예수님을 이 당시에 못 박은 단체가 유대인 단체예요. 네피림이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런 네피림과의 전쟁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기계가 발전되어질 뿐이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단체가 바로 네피림이라는 단체죠. 그래서 60억, 70억 되는 이 인구를 하나님이 홍수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네피림 문화와 싸워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결론과도 같죠. 오늘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이 뭐냐? 여호와께 은혜 입은 나. 여호와께 은혜 입은 나. 네피림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또 우리 영아 다솜이와 또 다원이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렘넌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매일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목사님이 소천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소천하셨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자도 소천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십시오. 달라고 하세요. 그게 말씀과 기도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네피림 시대에 물질이 풍만했잖아요.
내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있고요, 세리가 있어요. 세리는 누구냐?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직업이 세리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공공의 적입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돼 있잖아요. 그 자기 동포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라는 나라에 세금을 드리는 직업이다. 유대인 사회에 얼마나 공공의 적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은 누구죠? 율법으로 1.1획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윤리, 도덕 완벽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래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 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세리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저는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바리새인은 고기를 쳐다보고 하늘을 향해서 나는 율법에 완전한 자요, 윤리 도덕으로 완전한 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들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진짜 기도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좀 잘난 것 같습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뭔가 좀 뛰어난 것 같습니까? 그가 그게예요. 그 우리나라 말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도찐 개찐? 네.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에요.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이나 똑같이 죄 많아요. 도찐 개찐입니다. 제가 뭐 조금 더 이번 주는 거룩하게 살았다. 도찐 개찐이에요. 무슨.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노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돼요. 내가 윤리 도덕으로 뭔가 잘못을 했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잘못을 했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표징을 하나 주셨죠. 그게 무지개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정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무지개를 어느 단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동성연애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연애자들 사용하는 깃발이 무지개예요.
무지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노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노아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죄 가운데 있어도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게 방주예요. 방주란 뜻이 뭐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삽니다. 그 말이 뭐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쉽습니까? 또 은혜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된다 했는데, 그래서 아무리 죄악이 가득해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 영아부 또 유치부, 우리 귀한 또 장로님의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매일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네피림 시대에 노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홍수 시대에 우리를 노아로 불러주셔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네피림 문화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